8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아까 다 찾으신 것으로 믿고 제가 이제 여러분 한 줄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내가 그리스도의 일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방인들이 또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신장하고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그에 있는 목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네. 네,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의 열정,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자기가 세운 이 교회를 또 그리고 교회 안에 열심히 섬기고 있는 이 형제 자매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데 어디서 썼냐면 감옥에서 쓰고 있었어요. 감옥. 왜 감옥에 있었냐면 그 로마 황제가 크리스천들을 너무 싫어해서 마구 잡아들이는 그 시기였습니다. 언제냐면 서기 54년부터 68년 동안 있었던 황제 네로입니다. 네로 황제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네로 황제가 얼마나 잔인하고 혹독한 황제였냐면 크리스천들을 잡아가지고 뭐 했냐면 그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자들과 맹수들에게 먹잇감을 그게 잡아 먹히는 그거를 즐기면서 먹기도 했고 크리스천들을 잡아서 기다란 나무에 사람을 꽂은 다음에 거기다 묶어 놓은 게 아니라 사람을 꽂아 놓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돌돌돌 묶어서 사람을 태워서 자기 궁을 밝혔다라는 정말 엄청나게 못되고 또 정말 크리스천들을 잡아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황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네로 황제를 이제 맞이하면서 사도 바울이 잡혀 들어갑니다.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막 전도하고 또 열심히 교회를 세우고 사도들을 세우려고 열심히 하는 이제 그 교회를 세우는 과정 중에 잡혀갔어요. 왜 잡혀갔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크리스천이라는 게 새로 생긴 어떻게 보면 그때 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단처럼 보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로마 제국이 크리스천의 나라가 되기 전에는 뭐였냐면 그 우리가 잘 아는 올림푸스에 사는 그런 신들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신들을 믿었는데 자기들은 여러 신을 믿잖아요.
뭐 해를 이렇게 끌고 가는 신서부터 지옥에 사는 신, 여러 신들을 다루는 신, 뭐 이런 이 여기저기 여러 신들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크리스천이라는 그룹이 와가지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다라고 뭐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라고 주장하니까 이게 이상한 거예요. 너네들은 이상한 거다. 이거는 이단이다. 이거는 이상한 종교다. 그래서 처음에는 작으니까 소그룹이었으니까 뭐 그래 냅둬 이렇게 놔뒀는데 갑자기 걷잡을 수 없게 그냥 처음에는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믿었던 이 종교가 갑자기 어떻게 될까요? 이방인에게도 전달이 되면서 이방인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속도가 빨랐어요. 이 전도되는 속도가. 그죠? 왜냐하면 성령님이 강림 내려오셔서 그러니까 제자들을 통해 바로 그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몇백 명이 넘었으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빨리빨리 전도가 됐겠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에서도 이 크리스천을 뒀다가는 우리가 위험할 수 있겠다. 이러다가 반란이라도 일으키면 어떡할 거냐.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믿는 신을 믿지 아니하고 황제를 미워하고 이 예수라는 존재를 믿어버리면 우리 로마 제국이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을 막 잡아놓고 마구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이 당하는 많은 크리스천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마음이 아파하면서 또 한편에는 아직까지도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이 많은 이 형제들과 자매들을 위한 위로의 편지를 쓴 게 바로 오늘 편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저 지금 오늘 말씀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걸 듣는 이 많은 에베소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니, 이거 자칫하다가는 나도 저런 데 끌려가서 죽고 타 죽던, 뭐, 맹수하게 물려 뜯어 죽던, 감옥에, 저희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가든, 그러면 어떡할까라고 벌벌 떨어야 되는 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다시 한번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집중적으로 편지를 쓴 대상은 누구였냐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그건 누구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않은 족속들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 저도 이 성경적으로 따지면 이방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은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이방인 형제 자매, 믿음을 지키는 형제 자매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굳건히 지켜라. 하나님의 계획이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처음에는 믿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학살당하고 무참하게 죽어가는 자기들의 모습, 자기 형제 자매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요? 근데 그거는 여기에 나오는 유일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 때 어떻게 했을까요? 독립투사들이 잡혀 들어갔잖아요. 고문을 당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 목사님들까지도 다 잡아갔어요. 그러면서 고문을 합니다. 신토의 신을 믿어라. 우리 황제를 믿어라. 신으로 믿어야 된다라고 무릎 꿇고 절해라라고 마구 얻어맞고 고문을 당했던 목사님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환경에서도 어떻게 했을까요?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특히 독립투사는 어떻게 했을까요?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라를와 조국을 위해 아낌없이 바쳤다라는 것.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제 징조 할아버지가 독립투사였어요. 제 징조 할아버지. 근데 그걸 뭐 저는 저에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뭐 저한테 뭐 마음이 막 와닿거나 이런 거는 없어요. 너무나 옛날 얘기다 보니까 솔직히 일제시대 저는 뭐 너무나 오래된 옛날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게 막 다진 않은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가문에 이런 걸 이제 따지지도 않지만 가문에 그래도 이러한 훌륭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또 좋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또한 믿음의 뭐예요? 조상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이방인들. 이 한국에 두 번째로 온 선교사가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아펜젤러 언더우드라는 사람이 배를 타고 한국으로 선교사로 들어옵니다. 첫 번째 선교사들은 다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죽였어요. 한국에서 내리자마자 이 이상하게 생긴 얼굴 피부 색깔부터 머리 색깔 또 다르게 생긴 사람이 막 내리니까 무서워가지고 잡아가지고 그냥 다 죽여버렸어요. 하지만 이번에 두 번째 가는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아펜젤라 언더우드라는 분이 금문교를 지나갔어요. 금문교를 통해 태평양을 향하여 한국에 갔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렇잖아요. 소식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첫 번째 갔던 선교사님들은 다 죽었다. 그러니 본인도 죽을 확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높잖아요. 근데 얼마나 두렵고 어떤 한편에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이 백성들을 위하여 말씀을 가지고 성경책 하나 들고 한국에 왔습니다. 근데요, 뿌려진 씨앗은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번에 두 번째에 딱 도달했더니 이번에는 반겨줍니다. 여러 가지 이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듣고 싶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선교 생활을 하면서 한국인이라는 것을 배우며 언어를 배우고 한국에서 마지막 인생을 마감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선교사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믿음을 믿고 있는 겁니다. 이 여기에 나오는 이 이방인들 에베소 교회에서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크리스천들 이 믿음의 어떻게 보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이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죽음을 하지 않는 이 분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은사. 여러분의 은사는 뭡니까? 한번 이거 은사가 뭔지 한번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은사가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접이에요. 대접을 할 줄 알아요. 접대, 대접. 그러니까 사람들을 모아서 먹이고 또 같이 시간을 나누고 하는 것을 잘한대요. 그런 그런 능력이 저기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셨대요.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살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계획해 두신 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알아보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얼마나 남아있을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시간이 남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여기 있는 한, 이 앵크리지에 있는 한, 하나님께서 나를 또 여러분들을 쓰실 것을 기대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방인들 너희들은 비록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은 아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한 가족이 된 우리들은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데 더욱더 힘쓰고 더욱더 열심히 하고 더욱더 두려움 없이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사관님, 저 영어 못하는데요. 저 영어 못해요. 여기 지금 여기 다 외국 사람들인데 외국 사람들이 영어를 못하면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아유, 어떻게 이걸 합니까? 라고 네,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를 못해서 전도를 못한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말을 안 해도 전도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내가 이웃에게,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사와 사랑을 베풀 그때 그 사람이 말을 안 해도 다 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앵크리지에 불교를 믿는 사람, 불교 신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꽤 있을 거라 믿습니다. 왜냐면 여기 월남 사람, 중국 사람이 좀 꽤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대부분 불교 신자들 아닐 거예요. 아닐 거예요. 아닙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숙자를 위하여 그리고 불쌍한 가정들을 위하여 열심히 밖으로 나가는 단체는 누군지 아세요? 기독교 단체. 기독교 단체. 아무리 기독교를 욕하고 아무리 기독교가 아이고 쓸모없는 기관이야. 기독교는 필요 없어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 아주 많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구세군이 하는 일이 바로 그런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구세군 교회에 있는 한 여러분들도 같이 동참하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내가 능력이만 된다면 같이 나아가서 일을 하기도 하고 내가 그게 안 된다면 격려와 기도와 또 기쁨을 전해주는 역할을 하면서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역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쓴 편지를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절대로 나는 쓸모없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며 준비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죠? 추수할 곡식은 다 준비가 됐는데 뭐가 부족하다고요? 일꾼들이 부족하다고 그랬습니다. 일꾼들이. 우리는 일을 할 준비된 일꾼들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여러분을 통해 하실 일들이 많이 남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사역을 주셨을 때, 마다하지 마시고 동참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